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다가 가요 무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주도보다 더 좋다는 소론도시가 나와가지고 샹하이 샹하이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같이 춤을 따라 하는지요. 오늘 비록 소수가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찬양할 때 주님은 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우리 뒤에서 지연이 집사님이 이게 뭡니까 이거 PPT를 하나씩 올리면서 손에 뭡니까 그거를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신이 나서 저도 맞아 찬양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나 찬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어려움이 있었죠.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왜냐하면 이제 엘리 선지자의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쯤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출산을 할 때에 출산을 하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는 죽고 아이는 살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시가 갑옷 입은 게 아닙니다. 이가봇, 그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영적 재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도전은 여기 3절에 앞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과감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다행히도 백성들은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영역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백성들이 다 이제 나와서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이 아스타롯과 바알 신상들을 깨뜨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의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번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미스바가 세 곳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는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쯤에 있는 고원지대에 넓게 퍼져 있는 개활지, 평지입니다. 고원 평지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동사로는 정탐하다, 살피다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으로 되면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저기 미스바는 가지 아니하고 미스페 라몬이라는 라몬 지역에 있는 전망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밑으로 그 골짜기들이 다 내려다 보이고 반대편 요르단 나라까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사해가 보이고 그런 넓은 그런 지형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쫙 나타나면요, 그 앞에 그냥 장대한 모습이 펼쳐지는, 정말 미스바는 아름다운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바에 백성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전번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그 유명한 미스바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네셀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결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과거에 우리 학생 때 또 청년 때 수련회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수련회의 마지막 백미가 뭡니까? 마지막에 옛날에는, 요즘은 또 산불도 날까봐 못 피우는데 옛날에는 캠파이어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 숲속에 막
또 위에 있는 나무로부터 막 회를 달아가지고 신호를 하면 밑에서 줄을 당기면 횃불이 쫙 내려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당에 설치된 장작더미로 이제 붙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리고 그 숯불이 다 탈 때쯤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뭐를 넣어요? 이게 꼭 캠프파이어 마지막은 또 감자를 구워 먹더라고요. 감자, 고구마를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다 날 겁니다. 타오르던 장작도요, 한 개비만 넘으면은 그렇게 활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한데 모아 놓으니까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한 자리에 모여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일 때 부흥의 불길도 타오르는 것입니다. 요즘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는 켄터키주의 미국 켄터키의 조그마한 마을 에즈베리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흥회 기도하러 모였는데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사람들이 12시간씩 모여서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떠날 줄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전 미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드니까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실언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모이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또 학교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지금 막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모여야 합니다. 시작. 모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껏 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의 모임을 폐하려고 합니다.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혼자서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채 그렇게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 지금 보고 있니? 잘 들으세요. 같이 공동체로 소속해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성령이 불일듯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미스바에 모였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절절한 회개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통곡하면서 정말 통렬한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귀한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탕자 어거스틴 역시 마찬가지죠. 처절한 회개를 드리면서 그가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 어거스틴이 되어가지고 고백록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독하는 고백록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의 반전을 원하신다면,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복의 통로가 깨끗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했습니다. 우리 9절 보시면,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번에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정말 그 작은 땅덩어리를 놓고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그 땅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고, 블레셋은 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갑돌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갑돌 사람이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그곳에 살게 됐던 거니까 사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AD 70년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 국가를 형성해서 살도록 시온주의 운동을 이제 유엔에서 허락해 준 때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려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죠. 사탄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쥐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리고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재무장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뭔가 자꾸 스케줄이 꼬이고 바짓가나기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쫓겨 형식적 예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는데, 번제는요, 특별히 제물이 완전히 타서 소멸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상황에 부안해동해서 적당하게 빨리 예배를 마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면서 끝까지 그 예배 현장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 회복이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일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하반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했던 것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이, 왜 자크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자기의 마음을 쥐어짜듯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아주 마음을 쥐어짜듯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쥐어짜듯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릴 때 땀방울이 뭐처럼 기도했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마음을 쥐어짜듯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하반절 마지막 읽어보십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전에는 우박 내리는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오후에는 우레를 내리신, 우레가 뭡니까? 천둥을, 그죠? 깜짝 놀랄 만한 천둥을 내리는데 얼마나 그 천둥 소리가 크고 이제 장엄했는지 이 백성들이요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천지가 변동하는가, 격동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전부 다 패해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 전쟁의 현장에서 간절히 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우레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드디어 이 블레셋을 도리어 추격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미스바가 있는 곳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금도 동네, 모든 동네가 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망대가 있는 곳이니까 생각해 보면 높은 지역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해안으로, 그죠? 이스라엘 서해안 계속 내려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겠죠. 그 벳갈 지역의 해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이 블레셋을 이제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하고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럴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묵혀두지 마시고 힘들어도 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할렐루야.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블레셋 정예군과 싸움에서 승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미 과거에 2번이나 패배했던 적이 있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을 온전히 물리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창과 칼을 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종일토록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쥐어짜듯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주체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주체입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참여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예배자의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작은 교회를 꿈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는 이거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요소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배하고 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마음을 쥐어짜듯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나만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죄를 회개하기에 빠른 교회,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로 승부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승리가 상식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